오늘은 성령 충만한 가정 생활에 대한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종과 주인에 대한 도리를 말씀하는 부분인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보편적이었고, 따라서 가정을 이야기할 때에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 종들, 노예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과 주인에 대한 말씀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성령 충만한 가정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이 확대되는 것이 바로 사회생활이거든요. 이 점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먼저 좀 주목할 사실은 사도 바울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당장 손에 무기를 들고 봉기를 해서라도 깨부숴 버려야 할, 뒤집어 엎어 버려야 할 제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이 관계 안에서, 종과 주인의 관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노예 제도를 지지하고 사람들 간의 차별에 대해서 정당화한다는 말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빌레몬서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지만, 바울은 오네시모라는 빌레몬의 노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가리켜서 종을 넘어서서 형제로 대우를 하라, 그렇게 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이 이 사회의 구조와 틀을 뒤엎어 버리는 것이 핵심이나 목표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사회의 구조와 틀을 뒤엎어 버리는데 핵심을 두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주님부터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로마를 몰아내고 다윗 시대와 같은, 솔로몬 시대와 같은 이 번영과 평안의 시대를 열어주시기를, 그런 메시아가 되시기를,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 메시아가 되기를 기대를 받으셨지만 정작 당신은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적 표적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이분만 왕으로 세운다면 우리의 이 굶주림, 우리의 이 배고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 너희가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구해라. 하나님의 일을 해라. 나를 믿으라. 내 살과 피를 먹으라. 그렇게 오히려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의 기대를 깨워버리셨습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인간의 역사라는 것 또한 이 세상을 뒤엎어본들 결국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인간의 탐욕과 교만이 반정이라든지 혁명을 얼룩지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 2조 500년 역사를 보면 이런 이 반정과 얼룩의 역사로 뒤덮여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게 뭘 보여주느냐? 사람 문제의 뿌리는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죄에 있다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다루지 않고서는 사회 구조를 뒤엎는다고 해결될 것 같죠? 아닙니다. 다시 악의 구조가 들어서고 마는 거예요. 의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교만과 탐욕으로 부패해서 악의 구조를 다시 세우고 마는 거예요. 죄를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억압과 착취, 굴림과 지배 모두 죄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회 구조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시기보다 그 모든 것의 뿌리에 있는 죄 문제를 다루시기 위해 당신이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 지향하는 바예요. 이것은 여러분 타 종교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주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하면서 도끼를 들고 당군상의 목을 쳐버리거나
이슬람 사원이라든지 절에 가가지고 대놓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하지만 그게 정말 주님을 위한 열심인가? 우리가 정말 존경해 마지 않는 사도 바울을 살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시면 바울이 아테네에 있을 때에 그 도시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서는 사울이 분노로 끌어올랐어요. 속에서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할 때에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어디서 이 짱돌이라도 집어 들어가지고 우상 깨부시려고, 바울의 열심이라면 그러고도 남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짱돌을 들고 우상 찍으려고 달려가기라도 했습니까? 우상을 향해서 욕도 안 했어요. 특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이 바울의 경우는 그 에베소라는 도시는 아데미 여신,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이 에베소가 자랑하는 아르테미스에 대해서 비방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사도행전 19장을 읽어보시면 그곳 서기장이, 바울과 아무 상관없는 서기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단군상을 찍는다. 다른 이 종교에 우리로 치면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거기서 대놓고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 같지만 법을 어기는 행위예요. 사회 질서를 어기는 행위예요. 자기 열심이라는 거예요. 신정국가도 아닌데 주님이 깨뜨리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쇠고랑 차게 되는 거죠. 복음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뒤집어 엎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 한들 인간 문제의 뿌리에 있는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이런 악의 구조는 자연스레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악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분노하지도 말라, 묵인하라, 절대 그런 뜻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가자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구약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신정국가에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회 질서를 존중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권세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권세를 통해서 악을 제어하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3장에서는 악한 권세라도 세상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면 존중하라, 복종하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후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종교의 자유가 로마 제국에, 그리고 주후 380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이 되기까지, 선포가 되기까지 과연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 제국을 정복했는가를 보십시오. 무력으로 정복했습니까? 사회 질서를 뒤집어 엎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사랑으로 뒤집어 엎었어요. 복음으로 뒤집어 엎었어요. 이 원리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모습을 이야기했는데, 바울은 우상에 대해서 비방도 찍어 없애는 일도 하지 않고 오히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을 붙들고, 그게 또 그 아테네의 문화였거든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을 했어요. 그렇게 그들에게 다가가려고 했던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지지하거나 이 노예 제도를 인정하려는 흔적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면 오늘 말씀 자체가 주어지지 않아요.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오늘 말씀 자체가 주어질 수가 없어요.
그보다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으면서 오히려 복음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바울의 모습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읽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성령 충만을 받은 모습이라는 것은 불의한 사회 구조라고 해가지고 이걸 그냥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피차 복종하는 모습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점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 성령 충만을 받은 종과 주인이 어떤 도리로서 주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종들의 도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절 함께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종들이 육체의 상전에게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고 떨며라는 것은 나쁜 의미에서 공포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 종들의 삶을 보면 주인의 이 소유물 취급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는 주인보다 종들을 소유물 취급하는 주인들이 종종 더 자주 보이곤 했습니다. 따라서 종이라면 의당 비인격적이고 엄격한 주인 앞에서는 공포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생각이 쉽게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것은 그런 종류의 공포심이 전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은 뒤에 나오는 설명처럼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이라는 표현에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 두려워하고 떨며라는 표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할 때에 나타나는 소위 경외심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경외심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육체와 마음은 거룩한 떨림이 있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종들도 주인에 대해서 주님을 만날 때 그런 기쁨의 두려움을 가지듯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상전들을 섬기되 주어진 이 사회 제도를 뒤집어 엎지 않으면서도 죽게 하듯 섬겨야 된다. 예수님을 섬기듯이 상전들을 섬겨야 된다. 게다가 마음으로부터 이 껍데기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성실하게 주인들을 섬겨야 된다. 이게 성령 충만한 종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자, 6절 7절에서 이 부분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여기 보시면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하게 섬긴다는 것은 소극적으로 보자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눈가림만 하는 태도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 주인 있을 때는 주인에게 뭔가 떡고물이라도 떨어지게 하려고 잘 처신하고 주인이 뒤돌아서면 뭐 딴청 피우는 이런 짓 하지 말고 소극적으로 그런 짓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님께 하듯이 중심으로부터 기쁜 마음으로 주인을 섬겨라. 간단히 이야기해서 예수님 섬기듯이 자기 상전을 주인을 섬기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이지 어떻게 주님처럼 섬길 수 있을까? 그것도 주인과 노예라는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노예가 주인을 그 불의한 제도잖아요. 노예 제도가 다른 관계도 아니고 노예 제도 안에서 주인을 주님처럼 섬길 수가 있단 말인가? 자, 그런데 우리가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앞에 서면 이런 의문은 해소되어 버립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거짓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노예가 주인을 대할 때에 그 주인을 죽게 하듯 섬기려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없다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님이 만유의 주님이시고 그분께로부터 모든 권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 주인을 노예 위에 허락하시고 세워두신 분도 누구시다?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상전을 대할 때에 노예들은, 종들은 상전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보아야 한다. 그렇게 성실한 마음으로 이 속에서부터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려고 해야 한다. 주목할 것은 이렇게 할 때 따라오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여러분,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특별히 상 받을 일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뒤에서도 우리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보겠지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종이냐 주인이냐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선을 행했든지 장차 심판날에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네가 종이었다고 아유 종은 뭐 주인하고 급을 같이 둘 수 없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선을 행했든지 그대로 갚아주신다. 차별하지 않으신다. 이걸 바라보고서 오래 참고 주인을 섬길 때에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라. 이 굉장히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사실 이게 진짜 혁명이에요. 무력으로 폭력으로 뒤집지 않는데 이런 사고를 가진다는 게 혁명인 거예요. 따라서 종들은 이와 같이 외모로 사람을 대하지 않으시는, 차별하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상전을 볼 때 그 너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죽게 하듯 상전을 주님을 섬기듯 섬겨야 한다.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로 좀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비록 현대 사회에 더 이상 노예 제도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은 우리 시대에 오히려 역행하는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 설교는 편하게 설교하고 싶다면 피하고 싶어요. 솔직히. 캐캐 묵은 제도 이야기를 왜 할까? 다 지나간 이야기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제시하는 원리만큼은 절대로 우리와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악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발을 딛는 곳 어디나 항상 상하 구조는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상하 구조가 절대 없는 평등한 세상, 이 죄악 세상에는 불가능합니다.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의 배경이 1차적으로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가정 안에서이지만 가정 역시 사회의 기본단위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넓혀가지고 사회 영역으로 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당장 우리가 다니는 직장만 해도 상하 구조 못 피합니다. 물론 과거 노예 제도와는 달리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박차고 직장 뛰쳐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직장 자존심 상한다고 힘들다고 그냥 박차고 뛰쳐나가 버리면 우리 가족들 어떻게 먹여 살려요? 당장 내 앞길도 막막해요. 그래서 화가 나고 불의해 보여도 참고 어금니를 깨물고 때로는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버텨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잖아요. 현대판 노예 제도라고나 할까요?
모양은 다르지만 강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처지 때문에 실제로 로마 시대에도요, 노예가 모두 강제로 끌려와서 노예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자발적으로 노예로 들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이 낯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서 역지사지로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할 줄 아는 모습부터 가지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어렵고 힘이 들 때에 자기 자신밖에는 볼 줄 몰라요. 어렵고 힘들면 그게 우리 눈을 가려가지고 우리 시야를 굉장히 폭좁게 만듭니다. 평상시에는 조금 더 넓어져요. 복음의 빛이 우리를 눈을 확 밝혀주지 않으면 우리 실력으로는 거의 독인객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려움이 없으면 조금 더 넓어지는 거고, 어려움이 힘듦이 우리 눈을 가려버리면 자기밖에 안 보여요. 남은 안 보입니다. 내가 힘든 게 중요하지. 그런데 입장을 바꿔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자기밖에 볼 줄 모르는 시각을 벗어나도록 늘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눈이 열려가지고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본다면,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 내 상사는 시키면서 마냥 편하기만 할까요? 이 생각을 한번 좀 던져봐야 돼요. 마냥 편하기만 할까 시키면서도 불편하고 눈치 보이는 경우 적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자리라는 것은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 마음이라는 것은 이게 굳이 말을 안 해도 서로 비치는 경향이 있어요. 밑에 사람이 불편한 기색을 갖고 있잖아요. 위에 사람이 일 시키더라도 그런 어떤 불편한 감정이 안 느껴질까요? 느껴져요. 눈치 보면서 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걸음 물러서 가지고 상사라든지 갑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 그냥 시키는 게 마냥 편할 수만은 없다. 이런 여유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런 여유를 좀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 우리 눈을 열어서 나만 보지 말고 상대방은 어떠할까를 좀 볼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좀 적용을 하자면, 직장 상사라든지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대할 때 이제는 이유를 막론하고 주님 말씀 때문에 주님 대하듯 이런 태도를 좀 가지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세우신 분이 누구신가? 이러나 저러나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자리에 상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도 이유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존중하면서 그와 같은 상사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주님 섬긴다, 어금니를 악물고요, 주님 섬긴다, 더럽고 아니 꼬아도 저 사람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긴다, 이런 태도가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 세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 같으면 주님 안 보여도 가족들 생각하면서 버티고 참고 이렇게 잘 해왔는데, 우리 젊은 층들은 안 그래요. 더럽고 안 입고 오면 박차고 그냥 나와버리는 게 요즘 흐름이에요. 그런 분위기가 이 사회적으로 많이 만연해 있습니다. 과거하고 같이 하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슷해 보여도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어금니 깨물고 참는 이유는 주님 때문인 거예요. 그들을 허락하시고 세우신 분도 주님이시고 이유가 있다. 주님이 나가라고 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나는 주님 섬긴다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 사실 이 우리 인격이라는 게 우리는 옳다, 우리는 괜찮다 생각해도 주님 보실 때 깨져야 할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은 안 깨져요. 여러분, 이 망치를 들고 이 끈을 들고 돌을 때려서 깨부숴야 원하는 작품이 만들어지잖아요. 깨뜨리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깨어지는 돌은 이게 자기 변화라는 무생물이지만 충격이 없으면 작품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험한 상사들을 통해서 우리 인격을 깨부실 부분들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경우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남들이 봐도, 내가 봐도 주님도 너 참 칭찬할 만하다, 이렇게 그 인격이 어느 정도 다듬어진 경우에도 험한 사람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죽게 하듯 섬기잖아요. 주님은 그 인격을 빛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만든 작품을 봐라 보여주시려고 그렇게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이유가 참 다양합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가 너무너무 많아요. 따라서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장차 주님이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선을 행한 것에 대해서 갚아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섬기듯이 갑질하려고 하는 사람도, 내 상사도 섬기려고 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고생과 고난을 허무하게 만드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 모든 삶의 과정 속에 결국은 우리의 인격이 주님 닮도록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이 고통, 고난, 그 속에 있는 분들은 이게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이런 말들이. 남들은 이걸 쉽게 말한다고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헛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름답게 주님 형상대로 빚으시기 위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신뢰를 가지고 나보다 험한 사람을 내 위에 두고 있도록 주님 허락하셨을 때 주님 섬기듯이 섬기려고 하자. 이 마음을 좀 바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피할까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떻게 하면 주님 섬기듯이,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고통을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안 믿는 사람도 이 정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삶이라면 고난이 올 때에 주님이 이 모든 것 다스리고 계시고, 이 코로나도 그렇게 자꾸 보셔야 된다니까요. 코로나 힘들어요. 마스크 그냥 없는 삶을 좀 살고 싶어요. 이 갓난 애기들도, 어린 아이들도 마스크 끼워가지고 다니는 이 세상, 과거에는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나 재난 영화에나 보던 장면이 현실이 되어버렸네요. 괴롭죠. 제약이 많이 따르죠. 이것도 주님 손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유가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빨리 끝나면 감사하죠.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도. 하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불평하기보다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오히려 이런 위기들을 기회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고통을 오히려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멋짐으로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인의 도리 부분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에서 바울은 상전들이 그들에게, 즉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는 것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은 앞서 종들이 상전들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된다 그랬습니까? 누구에게 하듯? 죽게 하듯. 주인들도 마찬가지로 종들 대할 때 죽게 하듯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상전들이 종들에 대해서 내가 주인인데 하면서 자기 권리 다 취하려고 하지 말고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거니까, 내 물건이니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종들을 대할 때에 종들 너머에 계시는 그들을 주장하시는 진짜 상전이 계신다. 내 종이기 이전에 이들을 나에게 종으로 붙여주시는 진짜 상전, 진짜 주인이 계신다. 그분이 주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종들이 나를 주인으로 섬기듯이 나도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주인 되심 아래에 있고 종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상전은 주님이신 거예요. 주인이든 종이든 다 주님 아래에서는 똑같은 종일 뿐인 거예요. 이걸 봐야 된다. 상전들은, 주인들은 이걸 봐야 된다. 그래서 위협을 그치라. 종들이니까 말 안 들으면 위협으로? 아니, 위협을 그치라. 우리는 힘이 조금 더 있으면 협박과 위협을 참 무기로 삼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위협을 그치라. 위협이라는 게요, 무조건 어떤 이 행위로 폭력적으로만 나온다고 다 위협이 아닙니다. 말로 위협 굉장히 심하게 가할 수 있습니다. 눈빛으로도 위협 가할 수 있습니다. 위협의 종류는 참 다양해요. 어떤 종류의 위협이든 그치라. 이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갑질하지 말아라. 상전들도 역지사지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거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상전들은 노예가 자기 소유물이고 물건 취급할 수 있었거든요. 인격적인 주인들은 이제 이 로마 시대의 노예제도 이야기했잖아요. 자발적으로 돈 때문에 들어온 노예도 있다고. 좋은 주인들은 노예를 정말 가족으로서 잘 대해준 경우들이 이 문헌을 읽어보면 종종 있어요. 그런데 험한 주인들은 노예가 물건이에요, 물건. 그런데 주님은 혁명적이게도 이걸 뒤집어 가지고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이 속에 묻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가 노예들에게 아무렇게나 시키는 일, 그걸 자기가 한다고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좀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야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좁게 우리 시야가 형성되는 건 당연한 이치라고. 이게 죄성이거든요. 좀 더 넓게 뒤집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일을 내가 한다면 나는 과연 해낼 수 있겠느냐 생각을 해보고 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올게요. 종과 주인에 대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부터 갑질이 사라져야 돼요. 이 담임 목회자와 부교역자 사이는 근본적으로 동역자입니다. 먼저 목회를 시작했고 후배로서 나이가 젊거나 주님이 늦게 부르셨으니까 늦게 시작했고, 이 차이잖아요. 말로는 동역자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에 이게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상당한 경우에 부목사는 담임 목사가 거목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길거리 가로수 보면 부목 되는 거 보시죠? 그 부목이라는 거예요. 부목사는 부목이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아한 담임 목사를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담임 목사라는 백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수면 아래에서는 발들이 쉼없이 헤엄치고 있어요. 그게 부목사, 부교역자예요. 물론 부교역자들이
즐거움으로 담임 목회자를 존중하고 높이고자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도 과거에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이 교역자 회의 때 아예 대놓고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목회자인데 만능 엔터테이너가 되어야 된다고, 성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리라고. 여러분, 목회자는 서비스 제공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주님께 안내하는 중매자의 역할인 거예요. 근데 만능 엔터테이너, 서비스맨, 그러니까요 진짜 부목이 되어버려요. 담임 목사가 빛나게 하는, 담임 목사가 슈퍼스타가 되는 거고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게 갑질이에요, 갑질. 근데 이게 우리 교회라고 뭐 안 생길 자신 있다고요? 천만에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 안에도 죄성이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좀 우리가 그런 문화가, 전체적인 공동체 문화가 좀 만들어져야 돼요. 갑질하지 않는 문화. 이 부분은 중직자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이 직분이라는 것은 계급이 아니에요. 책임이에요. 그런데 이 중직을 받았을 때, 이 항존직을 받았을 때, 서리 집사님이라든지 일반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는 똑같거든요. 차이가 없어요. 내가 더 높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갑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게 교회도 이 땅에 있는 한에는 죄악 세상 가운데, 우리 안에부터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깨뜨려 나가야 돼요. 우리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깨뜨려 나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직장에서 상사의 자리에 계십니까? 밑에 부하 직원들을 하대하려고 하지 말고, 또 이런 생각들,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잘 대해주면 기어오르잖아. 이런 표현을 강단에서 쓰면 좀 그럴지 모르지만 실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개들 너무 잘해주면 주인을 물어뜯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런 것은 그리스도인 상사로서의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상사로 세워주신 것은 밑에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같이 더불어 주님의 기쁨 가운데에서 그 영혼들이 살아나면서 설 수 있을까? 그러면 때로는 경제적인 손실이 좀 올 수 있습니다. 아니, 많이 올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취해야 될 것들 더 나눠야 되니까, 직원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솔직히 그렇잖아요. 얼마 주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다 가져가면서 잘 먹고 잘 살라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받는 입장에서는, 이건 믿음을 전제로 이야기할게요. 주님이 공급해 주심을 믿어야 되겠죠. 근데 주는 입장에서는 인색하면 안 돼요. 주님 공급해 주시는데 내가 적게 줘도 주님 채우실, 이게 갑질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 제가 안 드려도 아실 이야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이런 교만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나보다 아래에 있게 하신 사람들을 존중으로, 주님을, 그 사람을 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존중으로 대할 줄 아는 태도. 결국 주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는 법이 없다. 주인, 종, 주님 앞에서는 그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사회제도, 주님은 그런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너희가 차별하는, 죄성 가운데 너희가 만들어 놓은 제도, 내가 이유가 있어서 이것을 통해 일을 이루는 것뿐, 나는 사람 차별하지 않는다.
결국은 피차 복종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좀 더 받았을 때 이건 우리 인격 아닙니다. 이건 소위 말하면 우리의 장식이고,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은사인 거예요. 이건 자기 잘난 게 아니에요. 우리 진짜는 성령의 열매, 인격이어야 돼요. 태도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태도로 무장을 해서 이것을 통해 주님께 주님 닮은 인격의 열매를 돌려드림으로써 주님을 높여드리고, 우리가 정말 인간다워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인간다워야 돼요. 정말 저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너무 완벽해서 다가갈 수도 없어요. 이거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자기 실수를 인정할 줄도 알고, 자기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고, 더불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성령 충만은.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봤는데, 이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피차 복종함. 자기를 깨뜨리고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서로 복종하는 모습. 이게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우리 주님처럼 가장 높으신 분이 내가 제일 높으니까 라고 주장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가장 낮은 곳으로까지 내려오신 그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고 피차 복종하는 모습으로 성령 충만한 인격,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이런 여러 가지 장신구들이 있잖아요. 이건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그걸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를 함께 세워가는, 어려울 때일수록 이게 더 빛납니다. 이런 코로나일 때일수록 더 빛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가지고 여러분, 시간이 조금 가지만 이 부분은 한번 언급을 하고 지나가면 좋겠어요. 각자 가진 게 달라요. 그리고 획일화 시킬 필요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사교적이고 친화적이어서 사람을 만나가지고 사람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이 성격이 이게 친화적이기보다 내향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친화적인 사람은 너는 왜 그렇게 사람이 잘 만날 줄 모르냐, 그렇게 비난하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주신 강점이 또 있거든요. 달라요. 그런데 각자가 관심이 가고 잘하는 게 있어요. 소위 이런 부분들이 은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뭔가 그렇다고 두드러지게 찬란하게 비도 안 나도 괜찮아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걸 가지고서 이 코로나 시대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 형제들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을까? 돕는다는 개념까지 안 가도 돼요. 어떻게 하면 그냥 함께 이러한 부분들을 좀 나누고 공유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영상 콘텐츠를 강화한 이유도 그런 부분이에요. 사실 교회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실 저는 사진은 찍어봐도 영상은 찍을 줄 몰랐어요. 코로나 시작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갈까? 신천지 터지고 못 다가갔잖아요. 집에 보니까 카메라가 있는데 이게 동영상 녹화가 되더라고요. 이걸 왜 지금까지 묵혀놨지? 그렇게 접근하지 뭘. 대단한 게 아니고 영상 저도 조회가 있어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목사니까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게 뭘까? 말씀을 어떻게든 먹이는 거잖아요. 교회는, 목사는 성도에게 말씀 잘 먹여서 영적으로 배부르게 해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제 예를 들어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단히 뛰어나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어떤 분들은 반찬 잘해요. 그러면 내가 할 때 그냥 조금만 더 해서 많은 사람에게 다 나눠야 된다 이런 생각 안 해도 돼요. 주님이 내 마음에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냥 그렇게 나누면 되는 거고, 더불어 살아가고 피차 복종하려고 하는 모습. 이해하시겠죠? 이런 인격으로 우리가 사람답게, 슈퍼맨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답게 연약함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서 서로를 자기 부인하면서 복종하는 모습으로, 이게 성령 충만의 구체적인 모습이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아름다운, 이 죄악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죄악 세상의 탐욕과 교만이라는 추악함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아름다운 질서들을 주님 앞에서 조금씩이라도 우리 자리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들은 눈가림만 하지 말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을 섬겨야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보다 윗사람들, 직장 상사를 대할 때에도 주님을 대하듯이, 그 뒤에 주님이 계신다. 주님을 대하듯이 섬기자. 반드시 주님이 또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인들 마찬가지라고 했죠. 종들을 억압하지 말고 종들을 대할 때도 주님 대하듯이.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상사나 손 윗자리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주님 보듯이 내 아래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억압하려고 하지 않고 존중하려고 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212장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